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직면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을 꼭 직면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뛰어넘어야만이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생활 아니고 잘못된 신비적인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몸이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거 큰 기쁨 좋은 소식이잖아요. 특별히 암병에 걸렸는데 암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또 그렇게 자식이 신앙도 같지도 않고 늘 사고만 치고 속 썩이는 자식이 새로운 마음을 먹고 또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늘 물질에 시달리고 물질에 쫓겨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물질이 풍족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뭔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해결되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냐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경험될 때에 우리는 간증도 하고 예수 믿을 맛도 납니다. 사실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병든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풍랑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풍랑도 잠잠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쁜 소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성경 보는데 열심을 내는데 내가 삶의 힘든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구하기 전에 있을 것 다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어떤 은사를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값없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왔죠.
그걸 안 믿는다면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믿으니까 신앙생활 했고 기도했고 그렇죠. 외람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는 기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웬 이유인가? 뭔가 뭔 뜻이 있어서 우리는 그러죠.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 아닐까? 아니 문제가 없어도 내가 문제가 없어도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잘못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잘못해서 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그냥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뭔가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고요.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래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함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얘기하면 그래도 생각하면 그래도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할 일이 많죠.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건강해서 걸어와서 여기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어느 집은 자식이 꼼짝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에서 문 닫고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이 가도 밥만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그래도 제 발로 밖에라도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PC방이라도 가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PC방 가는 게 나아요? 집에서 문 닫고 그냥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PC방이 낫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요? PC방도 안 가고 방에 처박혀 있지도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어떻게 이상적인 삶이 다 되어집니까?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고 과거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그 현실 치료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글래셔라는 분은 제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소환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기도 하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 기도가 또 소원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채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또 뭔가가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럼 마지막엔 뭘까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데 단 한 가지의 욕망 때문에 넘어지는데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기쁜 소식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해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표현을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통장에 10원도 없는 사람이 있고 통장에 100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100억이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무일푼인 사람의 마음 상태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100억이 있는 사람은 그지같이 옷을 입고 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서 사입으면 되잖아.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 있고 영생이 보장돼 있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모두 다 죽음 앞에서 평준화가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기대하며 사는 것이고 있는 사람은 오늘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죽음 자체는 복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을 누가 죽음을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음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왜 그들이 죽었는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목숨을 잃는다고요. 복음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참을 수 있었는가? 어차피 다른 사람보다 1년, 10년, 20년, 30년 먼저 갈 수 있는데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순교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면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 감사하고 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자식을 보내면서 기뻐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죠. 예, 육신으로는 슬프죠. 울어야 되죠. 안타깝죠. 이별이니까. 근데 이 내적인 영혼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죽어 영생 얻고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돋는해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톨레로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어둠과 죽음 가운데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노마의 그 통치 아래서 언제나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해낼까,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돋는 해인데
아나톨레인데 빛인데 어떻게 오시느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 다윗의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가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천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나톨레의 이 탄생은 온 세상이 한꺼번에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양치는 목자에게 가장 처음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유향과 향품과 모략을 가지고 별을 보면서 예수님께 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알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의 구주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이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9절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1장에서 살펴봤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를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알려준 아마 가브리엘이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 밤에 천사가 들판의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추사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천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목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의 탄생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주를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낸 거예요. 누누이 말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예수를 구약 성경에 무수히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때가 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 탄생은요, 어떤 계층이나 소수의 특권 계층만을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제사장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서기관들, 주인들이 아니라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참 천한 자로 여겼었어요. 그 자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왜 하나님은 그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위관리들에게, 잘난 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왜 꼭 그 천한 밤중에 양을 치고 있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타났을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비천한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의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 그들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의 제국에서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약자들을 살핍니까? 아니면 고위관리 가진 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 중심으로 이 세상을 꾸려갑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투표할 때나 굽신거리고 노인이든 약자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선거 다 끝나고 이제 표 얻고 나잖아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희한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 촌,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없어요. 고위관리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제사장에게, 심지어 제사장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당장 눈 멀고 귀 멀고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 소외되어 있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어 예수님은 노마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 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던,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던, 아니 많은 대륙들을 점령했던 노마가 나중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노마가 기독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내 시작은 미야가 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셔서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좋은 소식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데, 이 좋은 소식이 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인가? 그 얘기는 뭐 오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얘기했고,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복된 소식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에게 군림하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역설적인, 이 세상과 다른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자,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로 뭐냐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실과 사물을 다른 것과 확연히 구분하는 표시, 혹은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징조, 이런 것들. 비가 오려고 하면 하늘에 뭐가 나타나죠?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죠. 구름. 이게 징표, 표시, 세미온. 성경에서 이 단어는 때로는 메시아가 오심이나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나타낼 때 주로 썼는데 12절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다른 아기들과는 달리, 보통 아기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집에서 침대에서 태어나잖아요. 세상에 구유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누가 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구유에 누워 있으니 쉽고도 명확하게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세주가 궁궐의 안락한 침대가 아닌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천사의 말은 다윗의 후손이며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와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궁에 오시지 않은 그 이유,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그 이유, 하나님은 이 표적을 목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그렇죠. 여러분, 목자들이 갑자기 저 고관 대작의 집이나 어떤 또 좋은 여관이나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으면 목자들이, 천사가 그러던데 예수님이 여기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말구유니까 가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보십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탄생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지극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인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어딘가 모르게 평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인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비참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죄인들까지도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로 우리들에게도 얘기하면 창기였던 그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근데 이 사람 하면 이 여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시 죄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여인은 회복됐을까요?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회복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에게도 회복시켜 주셔서 평화를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 날이 있었을까요?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나톨레 1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겠냐고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우울하고 정신에 이상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꽉 사로잡혀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냐고요. 심리치료에서 외부의 자극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도 하지만 내적으로 내 안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치유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걸 선택하면서 이겨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은 역사해서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돈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외부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임마소서 임마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할 때에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팍스 노마나라에서 평화는 노마의 왕이 준다. 노마가 어디든지 평화를 줄 것이다. 노마의 시자가 줄 것이다.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비록 아이로 왔지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가 와서 전쟁과 고통,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에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진실로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자고요. 그럴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당당하고 왜 저렇게 참 마음의 평화를 갖고 누가 봐도 얼굴이 저렇게 밝게 살을까? 가만히 보면 어떤 조건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최소한도 그런 아이덴티티는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목사가 좋은 점도 되지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좋은 점은 뭐냐면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좋을 때가 있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인상을 알 수가 있어야지. 눈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에? 이걸 벗어야 그분의 표정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지, 애들하고 싸웠는지, 지금 몸이 아픈지, 뭐가 문제 있는지 이게 알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얼굴 가지고, 이 면 가지고요, 이 면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웃는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일로 흘러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에 지금 평안 안 해도 돼요.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 뭐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뭡니까? 뭐가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내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겨라, 짐을 맡겨라, 길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긴다, 비로소 던질 때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던질 때에 내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내 짐을 맡길 때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누가 그러대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이 집사한테 그러대요. 집사님, 그거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누가 맡기는지를 몰라요? 목사님한테 왜 소리를 지르냐고. 누가 맡길지를 모르냐고. 여러분도 소리만 안 지를 뿐이지 여러분도 그러고 싶을 거요? 때로는 목사님 누가 맡기고 싶지 않아요? 안 맡겨지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도하세요. 맡기고 싶은데 안 맡겨집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밀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로 가득 찼다라는 것은 내 안에 반대로 주님이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다? 충만하지 않다. 그거죠. 진정한 평안이 이 안에 가득 넘치려면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확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하십시오. 따라해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아멘. 계속 고백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 같아야 돼요. 이랬다가 다시 쓰고 이랬다가 다시 쓰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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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평화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그 문제 해결하라고 했던 거 마무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분명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 될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맛도 때로는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리고 인정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기쁜 소식,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신, 생명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난 감사하지. 영적 예금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저축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가 얼마짜리죠? 예수님짜리입니다. 그 예수님짜리인 것을 인식하면 나는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 갖지 않습니다. 나는 나니까. 피해의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나니까. 당신도 예수님짜리, 나도 예수님짜리. 가격이 같아요, 안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를 믿는 자인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